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악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고 너무 악해요. 제가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목수였던 요셉, 그 요셉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 마리아하고 정혼합니다. 정혼은 약혼이죠. 정혼을 했는데 그게 약혼만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당시에 율법은, 그 당시 법은 가늠한 여인이 가늠합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가늠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볼 때 가늠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될 사람과 약혼만 했지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는데 임신을 했다? 애를 가졌다? 이건 엄청난 가늠이고 불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임신된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실 요셉이 이거를 만방에 드러내놓고 돌을 들어서 죽여도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있겠지만은 그 배신감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마리아의 생명을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요셉의 마음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착하다, 아이고 법 없이도 산다, 아직 아멘을 쌍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산다, 참 착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렇게 심성이 곱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가 된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런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던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 요셉은 끊어졌어.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래서 요셉은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파혼이 됐대. 이제 헤어졌대. 끝났대. 그런데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하겠어? 불러오는 배.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면 이 마리아는 혼자 배가 점점 불러져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요. 자, 가만히 끊었어요. 요셉은 삽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어요?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살고 마리아는 죽게 놔두는 것,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요셉처럼 참 심성이 착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지만은 그 착한 심성에서 나오는 그 계획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악하다. 인간은 너무 악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술은 선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악하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봅니다. 내 입술은 선한 것 같지만 내 속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해 인간. 그런 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사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은, 하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참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같지만 모세도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라고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그 바로왕의 사슬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끌고 나옵니다.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길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애굽 군대들을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도 많이 겪고 여러가지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희망은, 모세의 소망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건 애굽이죠? 이건 애굽입니다. 여기는 홍해고,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이 광야길은 한 달도 안 걸리는 짤막한 거리입니다. 뭐 보름 정도면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어요.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며칠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가나안은 뭐예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기름진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땅이 포도송이 하나를 딱 따서요. 지금 여러분 포도 어떻게 하고 드셔야 돼요? 손에 붙들고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따먹죠. 조그마한 포도송이잖아. 그 당시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는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 하나에다가 장대를 껴가지고 메고 가요. 두 사람이. 이야,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 가지면 내가 볼 때는 한 50명을 먹고도 남아. 엄청난 포도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노예로 종살이 하잖아요. 많은 벽돌을 짓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가 있어요. 마라의 생물 알죠? 마라라는 집에 다다랐는데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을 마시다 보니까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래서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게 하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쓴물을 줬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쓴물을 줬다. 쓴물은 뭡니까? 쓴 환경이죠. 쓴 환경. 여러분 지금 쓴 환경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분도 있고 다가올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직 겪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심령이 꼭 있겠다. 물론 여러분 전체가 다 들어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마라의 쓴물, 이 쓴 환경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쓴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줬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죠.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준 다음에 쓴물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란
단어를 아예 떠올려서도 안 되고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엄청나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원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희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여기 거의 다 나가지고 다시 돌립니다. 돌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악함으로 너희들이 원망함으로 20세 이상 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모세 너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인데 아니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그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금방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죽고 모세도 여기서 죽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의 이 가나안 땅은 제1가나안인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 제2가나안은 천국이죠. 제2가나안은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이에요. 이 세상의 가나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인생,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모든 주권이 말살되고 모든 인격이 말살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삶이 슬픈 삶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삽니다.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할 수 없는 고난을 여기서 또 다 겪다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입니까? 덜 행복한 삶입니까? 덜 행복한 삶이죠. 덜 행복한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적어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모세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니까 당연히 모세만큼은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을 봅니다. 8절을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자, 반석에게 뭘 하라고요? 뭘 해라? 뭘 해서 물을 내라? 예? 명령해라, 명령해라. 명령해라. 자,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래,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쳤어요. 이게 한 번 쳤든 2번 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해서 말로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그냥 쳐버렸어요. 지팡이를 쳐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친 이유가 있었어요. 친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번 주셨는데 그때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석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 명령 그대로 모세가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내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 생각 가지고 그대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치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홍해 앞에 내 손을 내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너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내려오셔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내려오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피차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분명히 들으시잖아요. 틀림없이 들으시잖아요. 기념책에 기록된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다치고 났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하고 다퉜더니,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다퉜더니, 아, 교통사고가 났구나. 아, 이거 다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똑같은 교통사고를, 같은 형태의 교통사고를 또 났어.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다툰 적이 없거든. 그런데 아유, 내가 며칠 전에 김 집사를 대기실에 가지고 눈을 흘겨서 봤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교통사고가 날 때는 또 깨달음을 달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달리 주시는 거야. 이번에 똑같은 교통사고지만은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 지난번에 김 집사한테 미워가지고 눈을 흘겼잖아. 그거에 대한 보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또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성경 66권, 여러분, 성경 66권은 변함이 없는,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 개개인에게 음성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편의 음성을 주십니다. 제일 많은 음성은 뭐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성경을 내가 읽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이 음성을 주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느낌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마음속에 큰 느낌이 왔을 때 그거를 소멸하지 말고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입이 없으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사는 부부, 아니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상대방에게서 들려지는 그 음성들이 상당수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을 예사로 넘기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사로, 모세는 예사로 넘겼어요. 예사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은 자, 예전에는 내가 반석을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냈는데 이번에도 지팡이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 말만 해서 될까? 말만 해서 되겠어? 아니, 지난번에 내가 반석을 쳐서 냈는데 뭔가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지, 그래야 물을 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로만 해서 되겠는가? 아유, 지팡이를 쳐야지. 그럼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팡이가 등장하고 이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야, 이 지팡이는 참 신기해. 이 지팡이는 만능 무기야. 그러므로 이 지팡이에 꼭 내가 이 지팡이를 사용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낼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그랬더니 쳐버렸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을 쳤다. 여러분, 2번을 쳤다, 그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이 모세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을 받아. 여러분, 열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열을 받아서 감정이 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열을 받아서 감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정이 격돌이 있으면, 내 감정이 격해 있으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확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반석을 쳤어요. 한 번만 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번 쳤다는 말은 성질이 그만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질이 조금 나면 주먹 한 대 칠 거, 성질이 잔뜩 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내려놓아야 된다. 육을 내려놓아야 된다. 육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절대 들릴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가라앉혀진 상태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격해 있을 때는 감정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그냥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환난도 거두어 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이 세상, 이것은 이 세상입니다. 죽어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한 번 이 세상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생에 어떤 보람이 없잖아요. 아니, 뭔가 인생에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이. 어떤 인생에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행복이 있고, 애굽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야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고 체험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오늘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83세, 여자들이 85세, 남자들이 82세, 83세 이렇게 사는데,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참 짧다. 인생이 짧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아직 인생이 이게 짧다, 이걸 뭘 느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창창하게 남은 것 같아요. 이 출적으로 사람들 창창하게 남은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세입니다. 금세예요. 야, 인생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뭔가 먹고 살라고 몸을 치다 보면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금방 죽어요.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 더운 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이 50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50세.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인생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크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00세는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을 고쳐먹어서, 옛날에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 생각을 바꿨어요. 굵고 길게 살아야 되겠다. 100세로 바뀌었어. 100세 이상으로 오늘 바꿨다니까. 운전하면서 바꿨다니까. 여러분도 100세 이상 40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그런데 가느다랗게 뭐 하는 게 없이 그냥 뭐 이 애국생활, 종살이, 그 다음에 광야에 입밥 맨날 원망하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그러면서 길게 산들, 그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그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그런 인생은
짧게 살아야 돼. 짧게 가야 돼. 짧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누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면서 그런 인생 사는 인생은 오래 살수록 좋아요. 난 그래서 오늘부터 바꿨어요. 100세 이상 살기로. 믿거나 말거나 큰일 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바꾸려고 해요. 기도를. 하나님 빨리 이 광야 40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를 빨리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삼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마음껏 가나안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 갈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원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원망, 이건 절대 이 원망 때문에 망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믿음 없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사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때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까지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 구차한 인생이 되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 훈련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